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추사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추사체라는 글씨체를 만든 실학자이자 서예가인 김정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 이름인 원춘뿐 아니라 추사 외에도 완당, 예당, 시암, 관오, 농장인, 천축, 고선생 등 많은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특별히 2가지 호칭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주고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과 예수입니다. 이 호칭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표현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그분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써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되심도 증언합니다. 신적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한 잉태가 암시하듯이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새 창조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듯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는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담긴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고 믿었고 그 구원자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오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고난의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고 완악해졌으며 여전히 죄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인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지금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가 주는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가까이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